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만큼은 다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이제 장차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이 성전이 하드웨어라면 이 성전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레위인을 다윗이 세우게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스리고 예배를 다스린 이 제사 드리는 일을 맡게 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이 자들을 세울 이 레위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표현은 주님 새 일을 행하소서라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롭게 나타내실 일이 뭐냐? 물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여러 들짐승과 타조도 와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나타내실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돌아와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한 바로 그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간 좀 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담선한 목자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배구나, 예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예배,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이 예배, 그래서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하는 온전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던 자들로부터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전에는 그냥 교회 이름만 등록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곳저곳 정말 타조처럼 들나귀처럼 때로는 우리가 방황도 하고 옮겨 다녔지만 이곳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었어요. 내가 내 백성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예배의 역사였고 또 이 예배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중심의 역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은요,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죽었습니다. 순교한 거죠.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방주를 예배하여서 심판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고향집 갈대아 우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주변은 다 기근이 들지만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 형 이삭 그 에서를 떠나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했던 그 소원을 회복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사무엘의 그 아버지인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 부인 한나가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자기 순서를 따라 오늘 이 제사장이 24대로 1년에 2주간을 밖에 섬길 수 없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천사가 이 사가랴를 만나서 그 아들이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고지해 주었는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요한을 낳기까지 말을 못하고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그랬더니 요한이라 지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러므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도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욥의 몸을 치기도 하고요,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부인이 떠나가도록 가정을 막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욥의 몸을 마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마치 죽을 것처럼 몸을 쳐서 죽도록 만들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 욥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단이 이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저렇게 축복해 주니까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욥에게 환난 풍파를 줘 보십시오. 저가 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돌이킬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소하죠. 여러분, 그의 말대로 이 욥의 부인은 당신을 하나님 믿으라고 해놓고 이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이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지 이런 어려운 상황, 고통,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주는 이런 일들로만 내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포기치 않았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어려움을 줍니다. 심지어는 우리 건강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고 돈이 나오냐고 너나 믿으라고 하는 이런 원망 섞인 불평주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는 것이 이 사단의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오랜 전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우리의 건강을 노리고 그럴 것 같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재산을 돈을 쓰고 우리의 건강을 먹고 마시고 사단이 우리의 자녀들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집요하게 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무차별적인 그런 재앙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뽑아내고 그리고 3일길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도 짓게 하시고 오늘 다윗을 통해 성전도 짓게 하신 것이죠. 왜 성전을 짓게 합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대로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들을 각 반에 따라 또 나누고 누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할 것이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이 누가 할 것 없이 먼저 뽑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먼저 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오늘 거기 보면 차등이 없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 역대상은 한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도 왜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의 1절에서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은 이야기를 뭐하러 꺼낼까요? 좋지 않은 이야기는 좀 안 꺼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이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 살라 죽은 것이죠. 여러분, 다른 불을 드린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길래, 여러분, 불이 다 똑같은 불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뜻을 따라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임하는 자리에서 이런
오리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놓고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심령을 말합니다. 구별된 마음인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토록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렸나 마냐, 오늘 또 주일날 교회 갔다 왔네, 이게 아니라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기도했을 때 곧바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를 나올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불로, 그 보혈의 피로,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바로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막힌 무언가 담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내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탕자를,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어긋 맡겨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다른 분주했던, 세상에서 분주한 일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론의 직분을 이어서 하는데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눠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18명이라. 5절 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차등이 없게 하셨습니다. 먼저 왔으니까 먼저 좋은 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중 왔으니까 나중에 예배하고, 또는 장자니까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차자니까 저 뒷자리 진자리 가서 예배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엘르아살 자손들이 이다말의 자손들의 우두머리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고 이다말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8명, 총 24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다말의 자손들이 이렇게 적으냐? 이다말의 자손 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울 왕 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 수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비아달이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때 이 아비아달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정통성이 있었는데 그 정통성이 사실은 아비아달에게서 사독 계열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어떤 이 명분은 똑같아요. 차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왔느냐에 따라 엘르아살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6명의 우두머리가 있게 하셨지만 이다발의 후손들은 그 가문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6명과 8명을 함께 섞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16명이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집 가문 중에서 먼저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너희 먼저 많은 이런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것과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이 사람을 먼저 뽑아라.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섞어놓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16명과 8명이 있지만 그 함께 섞여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엘르아살의 자손의 가문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차등이 없게 하셨지만 그러나 엘르아살의 자손이 가문이 16명이나 되기 때문에 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1절에도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과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막내라고 먼저고 차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힌 대로 그 질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차등이 없다고 해서 질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르아살의 형제 중에 가문 중에 16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우선권을 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4명 중에 16명이면 3분의 2가 엘르아살의 가문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생의 가문과 장자의 가문이 다름이 없게 하신 것은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질서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이 크니까 먼저 하고 적으니까 나중에 하고 장자니까 먼저 하고 차자니까 나중에 하고 이런 질서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질서를 두셨습니다. 각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소임을 맡게 하셨고 그리고 각각의 직무를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는 영적 전쟁이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왕같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질서에 따라 자기 맡은 직무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임을 잘 맡아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 영혼이 살고 그 가문이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대제사장의 직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 영적 전쟁을 싸우고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되찾아오는 이 예배, 이 일을 여러분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새 예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